그 강론이 길어져 가지고 3층에서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죽었는데 이제 살려줬는데 전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길어지더라도 주무시는 까지 괜찮은데 어디 잘 자리를 보시고 누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할 계획입니다. 느헤미야서가 주일학교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를 하다 보니까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거를 한 시간에 전체를 보려고 하니까 사실 좀 속속들이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라고 하는 13장 11절 말씀으로 그의 주제의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느헤미야는 어쩌면 구약의 거의 이제 구약 성경에서 연대기 순으로 보면 거의 끝에 해당하는 느헤미야 말라기가 이제 거의 끝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해파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성전의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애썼던 그 사람의 그 일화 수고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제사장 그리고 뭐 사람들 이런 이제 인물들이 나와요. 연대기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거의 같은 책으로 통용되었는데 이제 구분되어졌고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은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아마 이렇게 되지 싶습니다. 1장에서 2절은 2장 정도는 예루살렘의 해파 소식을 듣게 돼요. 항폐된 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마이크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 1장과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를 위시해서 이제 성벽이 재건되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 잘못되었던 그들의 행위가 올바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내용을 이제 10장까지 거의 기록되어 있고 11장에서 13장인데 거의 한 13장에서 이제 그 느헤미야가 완전히 다시 이제 사람들을 개혁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던데 그래서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그 사람들의 다시 잘못된 부분들을 온전히 이제 개혁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실 성벽 재건하는 것만 가지고도 뭐 얘기를 하자면 1시간을 넘어야지 아마 되지 싶은데 그래서 깊숙이 들어가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순서대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다 읽지는 못하겠고 25장 11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으로 넘어가면은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이제 70년 동안 남은 나라의 종살이를 할 것을 예언을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다니엘이 잡혀가던 그 시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한번 볼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린 겁니다. 1절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BC로 따지면 한 44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기한이 있어요. 1차, 2차, 3차 기한이 있는데 1차 기한이 이제 그때 아까 제가 읽었던 그 70년이 될 시점, 그래서 바벨론에게 유다가 이제 함락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다니엘하고 요 좀 귀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 어느 점의 시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갔다가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이 있는데 1차 기한하고 147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고 2차 기한하고 한 13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1차 기한 했을 때 스룹바벨이라는 유다의 총독이 유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제국을 만들 때 각 나라의 총독을 세워서 그 나라의 민족들을 이렇게 인정해 줬어요. 그 왕들을. 그래서 이제 그 1차 기한하고 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옛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게 이제 완전히 해파됐잖아요.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나서 이제 귀환을 70년 지나서 귀환을 하고 보니 엉망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때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데 성벽까지 다 재건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성전만 지어 놓은 상태였고, 그러고 13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한 147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성전만 있고 성벽이 아예 없는 상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둥그러니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그 성벽에는 양문도 있고 분문도 있고 이렇게 드나드는 문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없이 해파된 상태로 성전만 둥그러니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각 약 뭐 한 15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냥 해파되고 그냥 거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도둑질 해갈 거 다 해가는 이제 그런 시점이었던 거죠.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우리가 6.25 전쟁이 났는데 한 70년 지났잖아요, 지금이. 근데 지금도 수도 서울은 있는데 나라가 엉망으로 지금도 그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포화된 그런 벽들이 그대로 있고 재건이 안 된 상태로 계속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어디에 모일 것이며 어떻게 이제 살아갈 건가. 그러니까 그 지지부진한 상태로 그냥 살고 있었던 거죠.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녹을 먹지 못하니까 농사를 지으러 가고 있고 이런 이제 좀 잘 뭔가 정돈되지 않고 해파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제목이 다시 제자리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다 읽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일단 1장 1절로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2장 1절 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1절에는 제20년 기스르월이라고 기스르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장에는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약간의 이제 달의 차이가 있는데 페르시아는 이 제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만났을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왕이 수상궁에 있지 않았어요. 있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있지 않았어요. 페르시아 왕은 어떻게 했냐면 겨울에는 바벨론 성에 가서 그쪽에서 이제 정치를 하고 여름에는 메데 바사 할 때 그 메데 왕국을 이제 점령했기 때문에 메데 도에 있는 악메다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점령됐는데 거기서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봄이나 가을이 되면 수상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좀 보면 기스르월에는 하나니를 만날 당시에는 페르시아 왕이 있지 않았고 니산월에 내가 왕 앞에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왕이 돌아와서 기스르월은 11월 달에서 11월 달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니산월은 3에서 한 4월 달 정도, 지금의 달력으로. 그래서 이제 봄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이제 술을 드리는 술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술관원장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술관원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이 있는데 요때의 술관원장은 우리가 말하는 영의정, 자의정 이런 재상들보다 높은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높은 자리가 아니고 완전 측근 완전 측근이죠. 왕의 측근. 왜냐하면 이제 여러 나라를 점령해서 만든 왕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이제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 가는 장이 독을 타가지고 딱 먹이면은 이제 왕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에게 믿을만 하지 못하면 술 가는 장을 삼지 않았다고 하고, 뭐 여러 학자들은 단순히 술을 전해주는 것보다 뭐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고민들 그리고 어떤 일정들을 다 이렇게 짤 정도의 접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 수상궁에 돌아왔을 때는 그 사람이 왕의 모든 일정들을 다 이제 관리하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저희가 읽었던 대로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가슴 아파하잖아요. 근데 좀 이제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 이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태어나서 유다에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쪽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았던 그러니까 약 1.5세대, 2세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2교포 정도. 미국이면 제2교포 2세 정도. 일본에 있으면 제1교포 2세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느헤미야를 뭐 그렇게 깊게 안 읽다가 보면 볼수록 이제 느헤미야 좀 어렵더라고요. 제 수준에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이 느헤미야가 단순히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고 모든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를 드리는 모든 순서를 깨알같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제자리로 돌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2세대 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살았어. 첫 세대는 1세대는 이제 엄마 아빠가 뜻이 있어가지고 미국을 갔어요. 거기서 애가 태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국말을 곧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거의 못하고 영어가 더 능통하잖아요.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이 1600km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까지가 수상궁에서 거기 떨어져 있는 이 민족들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을 뿐더러 그 고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제사장의 역할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선택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인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볼 때는 때로 능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 심중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맞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들을 바라볼 때 뭐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는 가히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 다음에 성도를 섬기려고 하는 것과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됩니까? 우리 평신도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분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자기가 그 술 가는 장의 역할을 버리겠습니까? 거기서 그게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자기는 뭐 이렇게 제가 미국에 이세고 살면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뉴스로는 접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지금 한국에서 뭐 전쟁이 날 것 같다 하면 제가 하는 일을 버리고 싸우러 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마치 그렇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3, 4개월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니 친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몇 사람이 왔을 거 아니에요. 왔는데 많은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형, 성전은 있는데 와서 보니까 그 주위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암몬 지방, 각 총독들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의 총독이거든요. 도비아가 암몬 족속의 총독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제 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나님이 있다면서 하면서 하고 귀환을 해보니까 귀환을 할 수 있게 해줘서 해보니까 이 땅을 가질 것이 없는 땅인 거예요. 정말 어렵게 정말 근근히 풀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부모로부터 교육을 참 잘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니가 와서 그 형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 느헤미야가 마음에서 이 불릴 듯 마음이 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위를 울고 기도하고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제 성벽을 재건해야지. 성벽이 있어야 성전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할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왕 앞에 나아가는데 원래 수심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술 가는 장이 수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왕이 대만 눈치를 챌 거잖아요. 쟤 왜 수심이 있지? 저 독 탔나?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고민이 왕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전혀 수심이 없었는데 왕 앞에 나왔는데 수심이 가득한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는 수심이 없었는데 왜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장에 이제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 사람이 왜 고민하냐고요. 남의 나라에 살았던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신임이 좋았는지 뭘 해주길 원하느냐. 뭐 해줄까? 그러니까 그때 왕비도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바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제가 건축하겠습니다. 성벽을. 이렇게 왕에게 약속을 하고 오는데 왕이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8절에 보면은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삼림 나무를 관리하는 그 감독에게 조서가 왕의 조서는 왕의 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불변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들고 가면 모든 게 능통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왕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목재를 다 가질 수 있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성벽을 짓는데 다 도움이 됐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을 보냈어요. 그 인솔을 하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무수히 많은 나라들을 지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왕의 명령이 아니면 넘어오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친위대 군대 장관이 이 사람을 호위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병을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예루살렘까지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좀 배워야겠다. 좀 좋은 자리에 있을 필요도 있겠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말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좋은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꿈을 꿨을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계획과 생각과, 그러면 성벽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목재가 필요할 거고, 이걸 어떻게 공급하지? 이런 고민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왕이 왔을 때, 왕이 물었을 때 고민하지 아니하고 잠깐 묵도한 다음에 그것을 왕에게 다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위치가 이것을 가져올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잘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동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일이에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어떤 인맥, 내가 가진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쓰는 하나님을 돕는데, 그리고 성도들을 돕는데 내가 쓰이고 있는지,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못 버니까, 나는 얼마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더 채워주셔서 또 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자리에 안주하거나 그 손을 못 놓아가지고 발발 뜨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가끔씩 하는 얘기 있습니다. 부부가 연보를 하는데 한 사람 손이 작아서 발발 떨리면은 연보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예를 들면 제가 연보하는데 손이 발발 떨려요.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손이 작아가지고 손이 발발 떨려요. 이게 연보 좀 내는데 막 손이 덜덜덜 떨려. 그러면 저는 연보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디다 줘야 되냐? 옆집에 줘야 돼요. 옆 사람. 옆집이한테 줘서 큰 손 그분이 연보하면 되는 겁니다. 핑계를 댈 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연보하는 축복을 그분이 받는 거예요. 내가 손이 작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만 있고 못하겠거든, 잘하는 옆집이한테 주면 돼요. 아무튼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손이 작아서 하나님 앞에 뭘 못하는 일이 없기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벽이 재건됩니다. 참 깊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은, 우리가 리더라 하면 느헤미야 정도를 우리가 따라가도 참 좋겠다. 우리가 예수님 못 따라가더라도 그 백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황폐해진 땅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있나요?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는데 우리한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허물어져 있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는 있는데, 성전으로 모시고는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케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침례도 받았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순종하겠노라 하면서 침례를 받았는데 지금껏 그대로 있는 거예요. 침례 받고 일날 때 가지고 일나는 거예요. 물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입어야 돼 이러면서. 그래서 옛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벽이 해파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이제 온전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완전 온전주의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것을 위해서 계속 애써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더 의미가 있는 거죠. 해파되면 뭘 해야 되냐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허물어진 부분을 다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지 않을까. 성전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 이방인들이 드나들어요. 막 거기서 결혼도 해. 성전 물건도 막 가져가. 그러면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데 막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건 성전의 의미가 참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올바른 삶을 살고 제대로 된 성전의 모습을 갖추려면,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어떤 삶이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위의 것, 난 원래 안 돼,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이 정도까지는 해요. 주님, 이까지는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거기까지 끝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회개라는 것과 고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현실을 직시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근데 우리는 그까지 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돌이킬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이킬 자신이 없어서, 회개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을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차를 끌고 고속도로를 진입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부산 방향으로 간 거예요. 아차, 잘못했다. 부산으로 왔다. 여기까지 고백, 인지했죠? 잘못됐다. 고백했죠? 근데 회개가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면은? 그 다음 어딘가에 나와서 서울을 다시 회차해야 되죠. 그러니까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회개. 우리는 계속 그래요. 주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참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끝. 많은 부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까지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분은 그런 부분이 없겠죠. 다짐은 하는데 정작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고백, 다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때는 그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유턴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지됐으면은 우리가 그것이 또 잘못을 혹 한다 할지라도 인지됐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벽 제거는 그런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에요. 허물어진 것을 쌓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 보면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러니까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본토에 사는 이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것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보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혼자서는 자신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주위 사람이 말을 건네주기를, 손을 건네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인 것이에요. 가자. 오늘 교회 가자. 주임을 좀 더 잘 섬겨보자. 이런 손 내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다려서 자 건축하자.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리더했어요. 근데 성벽은 느헤미야 혼자서 지을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짓기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와서 한 게 뭐냐면 한 3일을 밤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이걸 축조할 건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다윗 때나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 때나 이렇게 성벽을 보면 그때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필요한 문들은 정확하게 만들고 해서 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벽은 사실 이제 성벽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모든 사람들의 힘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모이는 이 자체가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각 성도들의 그 성벽,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번에 이제 자매님께서 그런 말 했습니다. 온도가 높아요. 신앙의 온도가 높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신앙의 온도가 너무 낮아. 이 옛날에 참 많이 했던 이야기네. 그러면은 이 교회의 수준은 어디냐 하면은 온도가 낮은 이게 우리 교회의 수준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로 들어오니까. 허물어진 담으로 뭔가가 들어오잖아요. 어떤 사람 신앙의 온도가 막 100도야 펄펄 끓어. 근데 어떤 사람의 온도는 한 10도 뭐 이렇게 돼. 그럼 이 교회의 평균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낮아지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10도를 만나면 이 교회는 10도짜리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정축을 할 때, 이 재건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 혼자 한 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작전을 짰지만 그 각 성벽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여기에 그러니까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인데 거기는 대제사장들을 위시해서 손벗고 이제 발벗고 나섰습니다. 각 위치별로 있는 문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담당했어요. 그겁니다. 각자가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하겠지. 절대 아닌 거예요.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것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 높이가 교회의 높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벽 이 느헤미야를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성벽 재건할 때 산발랏이라는 사마리아 총독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계속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쪽을 막 드나들어서 함부로 훔쳐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협박도 하고 어떻게 표현하지? 경상도 말로 꼬시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막 너희들 막
왕에게 일러 바칠 거야 막 이렇게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싸울 준비를 했어요. 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은 메고 짐을 갖다 날랐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쟁이 나면 어디로 모여라, 이까지 작전을 짰죠. 나팔을 누군가가 불면 어디로 모여라, 전쟁을 하고 또 성을 쌓자. 근데 거기에 모든 이 백성들이 다 동의가 된 것이에요. 모든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는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건 교회 일뿐만 아니고 모든 일을 좀 잘 하려고 하면은 항상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혜롭게, 그렇지만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그 성벽을 재건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4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몫인 거예요. 누군가 해주지는 않아요. 나는 누리기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딱 오면 밥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밑에서 우리를 먹이려고 밥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수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제 튼튼하게 이제 지어져 가는 그런 것이겠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8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느헤미야가 청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성벽을 다 짓고 나니까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에스라를 좀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지어지면은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깨끗하게 있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에스라가 와가지고 에스라서에 나오던 그 에스라가 와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초막절을 지키게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울면서 막 회개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뭐 수순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좋으면 계속 교회에 오고 교회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50일 만에 정축이 이제 재건이 되고 잘 하는 듯 보였습니다. 잘 하는 듯 보였는데 느헤미야가 어디까지 다 정리해주고 가냐면 성전에 어떤 공간은 뭘 써야 되고 어떤 공간은 어떻게 해야 되며, 제사장들은 다시 밭에 일을 하지 말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밭에 일을 해서 자기들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백성들이 레위인을 돕도록, 제사장들을 돕도록 그 질서를 다시 잡아줬습니다. 다 잡아주고 이제 느헤미야는 다시 수상궁으로 돌아갔어요.
총독으로 와서 그 일을 했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13장 6절에 보면은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유다 총독으로 왔다가 여기서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이제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5절에) 보면 13장 5절에 보면 도비야를 위하여, 이 도비야가 누구냐면은 그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인데, 사돈 관계가 돼가지고 제사장이 통혼을 해가지고 자녀들 결혼시켜서 이제 사돈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성전에 여기를 두는 곳으로 정했는데 여기다가 도비야가 거할 수 있도록 이 방을 다 없애버리고 도비야 방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성전에다가 다 정리해주고 갔는데 시간이 흘러서 다시 와보니 옛날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그 세간을, 8절에 보면은 그 세간을 그 방에 밖으로 다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이것이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이후로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느헤미야가 이 성전이 갑자기 막 장사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성문을 몇 시에 닫고 열어라 했는데 요 안에서 막 장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던지고 해가지고 다시 여기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마무리를 하자면, 느헤미야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성벽 재건이고 그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한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원래 잘못되었던 항폐했던 땅을 제자리로 돌리고 싶었던 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일생을 바쳐서 수고한 흔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의 목숨을 살려준 것은 원래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느헤미야가 그 수고를 해가지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올바르게 했지만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또 이 성전이 해파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성벽이 해파된 건 아니지만 성전 안이 어지러워졌던, 질서를 지키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작업을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우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고 그냥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채로 버림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틀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려고 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수고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내 자리가 너무 낮아 보여. 일로 허물어들어 이게 막 여우가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나의 성벽을 높게 쌓아 올리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더 이상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면서 제자리로 돌리자 이런 의미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